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먹는 것이 있고 또 입을 것이 있으면 건강하면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루다 교회에서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고생하던 애니야를 고쳐주고 여러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루다에서 멀지 않는 요빠라는 곳에 다비다라는 여성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도르가라고도 불렀습니다. 다비다는 유대인으로부터 흠잡을 데 없이 안전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비다는 특별히 과부들을 많이 돌봐 주었습니다. 유대인 여인들은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에게 속해 있고 장성하여 결혼하면 남편에게 속합니다. 또 남편과 사별한 후에는 아들이 어머니를 모셔야 합니다. 이 여인들이 이 다비다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마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처럼, 남편을 바라보는 것처럼, 또 아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다비다를 바라본 것입니다. 도움이 요청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 심정으로 다비다를 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다비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과부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이미 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어서 슬프고 고달픈데 이제 유일하게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알아주는 동료요 이웃이요 법마저 죽었기 때문에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로병사의 갈림길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죽게 되자 사람들은 이 정결 예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흐르는 강물이나 샘물로 시신을 씻겼습니다. 고운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곧바로 장례하지 않고 시신을 다락에 누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1일장입니다. 죽으면 곧바로 장례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장례하지 않고 시신을 깨끗이 닦아서 다락에 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루다의 베드로 대사도가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는 급히 사람들을 보내서 어서 오시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요빠에서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다비다의 집으로 왔습니다. 다비다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에 있었습니다. 시신이 누워있는 다락으로 올라갔는데 시신 곁에는 평소 이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울면서 다비다가 자신들에게 보여준 그 은혜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비다를 통해서 받은 이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 다비다의 헌신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 과부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용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생명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의 생명을 되돌려 주셔서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마친 베드로는 조용하고 인자하게 다비다에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앉으렴. 이 베드로의 말을 듣는 다비다는 자다가 깬 사람처럼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서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다비다가 살아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요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요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가 죽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문상객으로 오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정치인들의 죽으면 정치인들이 모여듭니다. 사업가의 죽으면 사업가들이 몰려듭니다. 연예인들의 죽으면 연예인들이 모여옵니다. 조직 폭력배의 죽으면 조직 폭력배들이 몰려옵니다. 목사의 죽으면 목사님들이 몰려옵니다. 성도들의 죽으면 성도들이 옵니다. 오늘 이 다비다의 죽으면 가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특별히 다비다에게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이 대거 몰려왔습니다.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여인들이 이 다비다의 죽음을 애통해 하면서 몰려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죽는다면 어떤 사람이 문상객으로 찾아올까요? 우리가 죽으면 누가 찾아올까요? 우리는 평소에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 기본적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은 다비다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비다가 베드로에게 이제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베드로 사도께서 오셔서 나를 다시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베드로를 불렀습니까? 다비다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급히 와달라고 하면서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왜 베드로를 급히 와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평소에 다비다에게서 많은 도움과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의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이 받은 빚을 갚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오라고 정중히 초대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는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재산이 있다면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복된 재산입니다. 사람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인구가 국가 최고의 재산입니다. 이 다비다는 사람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비다가 가진 사람에게는 그 재산이 결국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도 돈이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학문도 있고 재능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복된 재산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에 신앙과 인격과 갖가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좋은 사람을 친구로 또 이웃으로 보스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하루빨리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일장을 한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 다비다의 죽음에서 무덤 그 다비다의 시체 앞에서 베드로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여인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여인을 살려주셔서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새 힘과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신 후에 베드로는 당당하게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려면 다비다야 이제는 수의를 벗고 살아나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어나라고 합니다. 일어나는 일은 자는 자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달리다고 하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도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다비다가 죽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잠시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적극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살리고 깨우는 생각을 가지고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언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 좋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베드로가 다비다를 달리 살려낸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도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서 다비다를 살려는 일로 인하여 요빠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42절에 보면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요빠 교회가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갔던 것처럼 우리 백석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기적적인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